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째 강의입니다. 85문부터 87문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 가르치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질문은 무엇이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의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뭐냐면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거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쳤죠? 처음 가르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 다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은요? 사람에 관한 지식이에요. 인죄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도 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죄를 져갖고 죄에 얽매이게 됐다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에 관련된 설명들을 쭉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존재인데 사람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은 이 성부 하나님과 인간, 그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쳤죠. 그걸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성령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성령론은 구원론에서는 이제 믿음, 회개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했어요. 성화, 영화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법칙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교리를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목적과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의 죄, 성자, 성령, 구원론이죠. 구원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나갈 부분인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9번째 강의예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우리 얘기했죠.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십계명을 결코 지켜서 행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킨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늘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면 이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유지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내적인 수단이 있고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내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 외적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다 지켜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내적으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믿음을 갖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내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10번, 10강의, 11강의, 12강의 3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지켜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하는 성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이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11번째 강의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거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앞에 3가지를 배우고 제일 마지막 주에 12주차 강의 때는 그 주기도문의 나머지 4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순서가 되는데 오늘은 내적 은혜의 수단으로서 믿음과 회개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 3문이에요. 3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짧죠. 그런데 이야기할 건 많아요. 짧지만 이야기할 게 많아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축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한 주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요약을 했어요. 사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십계명의 한 계문을 가지고 한 주씩 해도 모자르거든요. 근데 이제 6가지 질문을 한 주에 하려고 했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그걸 다 읽었잖아요. 다 읽고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많이 되게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요약된 상태에서 가르쳐서 좀 아쉬운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12강의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기로 했으니까 성질에 맞는 것끼리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오늘은 이제 3가지 질문과 3가지 대답인데 짧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짧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풍성하게 나누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십계명에 관련돼서는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배울 것은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것은 짧은 질문이고 짧은 대답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개인의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이루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어떻게 갖고 어떤 걸 믿고 또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85문입니다. 8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서 피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3가지를 딱 얘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를 요구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뒤에 나와요. 다음 주에 얘기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죠?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드러내셨어요. 일부러 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과정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라는 것도 가르치시고 그러나 그 죄인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난 모든 사역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셨는데 어디에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고난에 부르셨어요. 고난의 길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고난과 그냥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싸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싸우셨어요. 제자들은 나랑 함께 가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결과의 모든 승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하지만 어렵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막상 가보면 그건 어려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그런 길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우리가 배워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간혹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고 힘써서 애써서 달려가야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먼저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와 우리에게 어떤 노력해갖고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지 않단 말이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믿고 받아들이라. 이걸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으니 믿고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걸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이고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기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한 거는 불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거는 불순종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모든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복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수동적으로 순종하세요.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지켜서 행하실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안 지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그것을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 오전에 우리 나눌 성경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 예루살렘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걸려고 온 거죠.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왜 안 내냐 이런 시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왕궁에서 왕의 아들 왕자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왕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왕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왕자는 이어받을 사람이고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주세요. 근데 그걸 내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공동적으로 움직이면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맡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움직이는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라고 하지 않아요. 공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서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래요. 처음 물고기가 올라올 거래요.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이제 성전세는 반 세겔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잡아 물고기 뱃속에서 은화 하나를 꺼내갖고 그걸로 이제 성전세를 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왜냐면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그걸 지켜야 될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켜서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킴으로 인하여 복받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그 복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돌리신 거예요. 수동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를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에 의한 축복과 저주를 예수님 한 몸에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내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오늘은 이제 내적인 수단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외적인 수단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대상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한다고 우리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이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구속의 은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 믿음은 예수님께, 회개는 하나님께, 이제 이런 구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어우 깜짝이야. 예, 우리 잠을 깨워주시려고. 네, 풍선이 터졌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내용들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8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회심. 회심이 무슨 뜻일까요? 회심은 회개하고 조금 달라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걸 얘기해요. 회심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친 거예요. 회심은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를 같이 이야기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제 회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다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실과 모든 내용들을 믿고,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그러니 믿어라. 그래서 산을 보고 날마다 바다에 던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뭔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능히 하시는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거는 뭐죠?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깝죠?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죠? 자기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로 뭐죠? 신념. 네, 정확합니다. 신념에 가까운 거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87문에도 읽겠지만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죽였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게 바로 그런 방식과 같아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아도 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회개해야지만 받게 되는 그런 세례를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안수하여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는 더 다른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 사람의 죄를 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죄를 전가에 옮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을 죽여요. 당신의 죄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 양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줄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옮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택하신 자의 죄들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공로를 인하여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차원 이상의 것이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옳다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맞아들인다는 말은 뭐죠? 인격적으로 맞아들인다는 거는, 인격적이다 하면은 지정의가 생각나야 돼요. 인격적이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맞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모두가 동의하는 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그냥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을 말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맞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께 정서적으로 동의하게 된다는 말이고, 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제시해 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 저렇게 믿겠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 이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근본적인 참된 변화가 없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적인 그런 변화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거냐면은 또 기적에 대한 믿음, 뭐 어떤 기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었던 산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들, 근데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서 기도하고 뭐 열심을 내고 하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사실 이런 거 구별하고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 평가 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두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진짜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겠죠.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슐라이어마라고 하는 신학자를 두고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걸로 썼는데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목적이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교회가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을 했고 학문을 했고 그걸 이제 책을 써서 발표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이제 그 합리주의의 후예예요. 합리주의는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게 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전 세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학과 수학과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막 그 시점 돼갖고 막 발달했거든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이제 정확한 것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한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과학적인 합리적인 머리로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성경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은 우리가 근대 합리론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데카르트, 죄송합니다. 제가 철학 얘기를 괜히 해갖고 이제 제 논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모든 생각을 정신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적 회의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법적 회의 뭐냐면 다 아니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조차도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치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아니라고 하고 단 한 가지 명제만 딱 남았는데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영향 속에서 다른 신학자들이 막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스피노자 같은 사람, 스피노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치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제 단자론이라고 해갖고 하나씩 이제 철학적인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합리론으로. 이제 대륙의 합리론에 반대해갖고 영국에서 경험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정반대예요. 합리론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험론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되지 않은 건 다 가짜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 경험론을 완전 집대성해갖고 완성품을 딱 내놓는데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해요. 데카르트랑 비슷하게 경험론 자체도 이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진리, 경험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이 데이비드 휴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칸트예요. 다들 칸트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휴메 경험론에 관련된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얘기하기를 칸트가 얘기하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써낸 책이 뭐냐면은 이제 이성 비판하는 책들을 써내요.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써내요. 그게 이제 전체 유럽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이제 칸트는 이제 관념론이라고 해요. 이제 세 가지의 큰 철학적 주제들이 전체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는 다 뭐 하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성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시작했고, 경험론에서는 이성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칸트도 그 두 가지를 다 합쳐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경험 가능한 거는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험되지 않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딱 선을 그었어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형이상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철학 부분이고 형이하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과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게 순수하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신과 뭐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데카르트는 이제 합리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었고, 경험론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었는데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로 갔는데,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조차 없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써낸 그 순수 이상 비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실천 이상 비판에 대해서 쓰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의지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실천 이상 비판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덕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던지 없던지 얘기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제가 쓴 논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쓴 저 논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이 이 모든 철학에 대해서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틀렸다. 저 프랑스 사람이 이야기하는 합리론, 저 프랑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몽주의는 틀렸다. 이성만 가지고 있다. 저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론, 이 슐라이머는 얘기해요. 천박한 저 섬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렸다. 그리고 관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칸트와 칸트의 후계자인 피히테라는 사람이 막 철학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틀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성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지만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적인 감정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종교적 감정. 지정의가 여기서 나오죠.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감정이다 하면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사람 속에는 소우주가 있어요. 큰 우주가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은 의지가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사람을 대표할 수 없고 사람의 의지도 사람을 대표할 수 없고 사람에게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요. 사람 전체를 가지고 봐야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슐라이마우는요, 인간을 깊게 연구하고 인간을 철학적으로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빛을 거절해요. 근데 이 슐라이어마우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순수한 감정도 아니고 인간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슐라이마를 통해서 뒤집었죠. 그 후예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돼갖고 교회 자체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는데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합리적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내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계몽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칸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거기에 딱 얽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걸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슐라이마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딱 얽매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전인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참 길게 돌아왔어요.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애쓰려고 해도 그것도 사실 바른 길이 아니게 되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떤 한 부분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후에 심리학이 막 발달을 했거든요. 슐라이어마우 이전엔 심리학이 없었어요. 슐라이어마우 이후로 심리학이 나왔어요. 심리학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슐라이어마우거든요. 그 사람 그 전까지는 인간의 정신조차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후부터는 인간의 정신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심리학도 학문이 되었고 나왔거든요. 심리학에서 나온 잠재의식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고 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줬다면 세뇌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과거의 철학자들이 얘기해서 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실패한 거거든요. 믿음을 설명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우리 교리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벌써 1600년대예요. 이거 1600년대. 1600년대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거든요. 벌써 400년 전이에요. 물론 380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나왔잖아요. 모든 걸 다 두고서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이,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단순히 내 뭐 지식적인 어떤 작용이나 내가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동의를 한다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든지 그것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있어서 믿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제 얘기하던 거니까 이 마무리까지는 해야 되겠죠. 슐라이마우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표현이 이상하고 이런 쪽에 학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판을 받고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슐라이마우는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인간에 대해서 안 게 아니에요. 이 슐라이마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 인간 안을 굉장히 깊게 쳐다보다가 인간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낸 게 슐라이마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결국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벗어난 존재죠.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큰 이제 계보를 이어온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개혁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어른 목사님들은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되기 전에 어른 목사님들은 어떤 걸 공부하냐면은 이제 그 루이스 뻘코프라고 하는 사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루이스 뻘코프라는 사람. 근데 루이스 뻘코프라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그 루이스 뻘코프는 헤르만 바빙크가 쓴 방대한 양의 신학을 요약해 갖고 책으로 낸 사람이 이제 이제 루이스 뻘코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면 20세기의 개혁 신학자 중에선 최고로 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전 세대의 철학과 그 이후 세대까지도 이어가는 어떤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슐라이머에 대한 평가는 그래요. 계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의존적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계시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교적인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만남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사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이제 장로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은혜를 받은 거죠. 성삼일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만나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께 반응하고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일서 5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 특히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합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치매에 걸린다든지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남한성 안쪽에 사시면서 나중에 치매를 걸리셔갖고 막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설을 막 하면서 그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도 모르겠다, 예수님도 모르겠다, 뭐 치매 걸렸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막 어느 날 막 되게 혼란스러우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르겠다 그러고 막 부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표현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릴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몰라요. 저하고 늘 같이 생활하시는 저희 집에 사시는 여자분도 제가 구원 받았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지만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식적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뭐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천국 갖고 못 볼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접되어 와 계시느냐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지식, 감정, 의지 정도의 어떤 동의와 뭐랄까요? 거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반응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죠? 87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예, 생명을 이루는 회개예요. 이건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원통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죄가 원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참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가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죄가 밉지 않은데 구원 얻어야 되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회개가 아니겠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예요. 그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잘못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뉘우침,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훨씬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이런 죄들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원죄, 죄성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하는 죄도, 사람들이 범하는 죄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어떤 그런 죄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예요.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조차도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 행하는 죄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둑질하고 일하고 뭐하고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행하는 죄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범죄 또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갖고 그걸 가지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한 행동의 뉘우침이 아니라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도록 돌이키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 듣고 계시죠?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잠깐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그 거짓말 한 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회개예요. 회개는요, 뭐냐면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행위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성적으로는 진리를 깨닫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슬퍼하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성경적인 표현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회개는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죄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삶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이 죄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회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가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드러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를 후회할 수는 있어도 회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딱 거기서 나오죠. 둘 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 받고 예수님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죠. 피밭이 돼버렸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자기의 삶을 끝까지 다하면서 살아갔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후회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예, 정신이 없으셨죠? 애들 왔다 갔다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기도 중에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 속에서, 시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주시면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죠. 시험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정말로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십계명의 원리대로 삶이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십계명의 원리대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행복을 걷어차기는 하지만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걷어차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인도 속에, 그런 일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여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선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벌써 2020년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야지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맛보기예요. 근데 맛보기에 불과할지라도 그 맛보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겁니까? 통치적인 겁니까?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어요. 많이 논의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장소를 모든 통치되어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신약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린다는 뜻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뭐랄까요,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을 같이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 앞당겨서 온 맛보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내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평생 가야 되고요, 평생 일어나야 되고요, 매일 일어나야 되고,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런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것이 늘 일어나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돌아다니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좀 조용해졌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지식과 이론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세요. 복음이 뭔지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아느냐는 것은 예수님 만났냐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겼냐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빼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빼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 전부 이론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사실 이런 신학적인 거, 이런 교리적인 거는요, 살다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신학교 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갔던 것들이 학문으로 정리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저거다. 신학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갔고 처음 배우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저거였구나. 사실 교리는 그렇게 배워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가르치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이런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이정표처럼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리 벌써 이제 9번째 강의니까 몇 번 안 남았는데 이제 다 마무리하면 한 2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강좌를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를 좀 배울까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교리의 역사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유리 문답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제 믿음과 회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회개를 또 경험해 나가시고 체험해 나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내적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믿음과 회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알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